할렐루야. 아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라면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엘리의 자녀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들인 것이죠. 엘리만, 유독 엘리의 제사장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은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 삶이 온전히 정돈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돈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정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 우리의 삶의 단추가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도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먼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정돈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 가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워야 되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일이 언제인가 하면 그 바로 앞절인 11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엘리에게는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 사건일 것이에요. 사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늘 실로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 법궤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가정사로 보게 된다면 엘리가 아꼈던 두 아들이 이제 전사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몇 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13절을 읽고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7절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가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보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이 13절에 엘리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자기의 집 길 옆 의자에 앉아서 13절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림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디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자기의 집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있어야만 하는 곳이 어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소식을 들어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운명을 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올지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엘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마저도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었을 그때에 전작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했던 엘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었던 엘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엘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식을 기다려야만 하는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하나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보게 된 밧세바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저지르게 된 치욕적인 죄악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모세는 어디로 뛰어 올라갔습니까? 전쟁이 잘 보이는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세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전쟁터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난 이후에는 전쟁이 모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고단하여 손이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세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습이고 신앙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다윗은 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자 암몬과의 전쟁에 있을 때는 함께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옥상을 거닐면서 산책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밧세바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밧세바와 함께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 이 세 개의 장면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기도의 자리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잃었던 거예요. 지켜야 할 자리를 잃게 되자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지게 되고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수 범죄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엘리 제사장은 소식을 어디서 기다려야만 했는가? 성소에서 기다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엘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길가가 아니에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엘리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도해야죠.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는데 오늘 엘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만 한 자리는 분명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질책도 하지 못할 만큼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것이 엘리였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망쳐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작 두 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했는데 자녀들을 영적인 면에서 방치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자기의 두 아들만 영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방치한 지도자가 엘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엘리 가문의 마지막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엘리의 며느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자 진통이 오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도 한번 같이 먼저 말씀을 쭉 읽고 나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한 가문이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비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름 하나가 오늘 보여주는 이 엘리 가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일지는 모르지만, 엘리라고 하는 가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보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많이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 덧붙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잃으면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요 우리가 건강을 좀 잃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떠나는 상처를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인지를 선후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긴 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사실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내가 사업이 실패하게 되니까는, 내가 학교에 진학이 좀 잘 안 된 거 보니까는,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린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무엘상 3장까지 보여준 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소에서 너무나 엄청난 죄악들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지도하지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삶을,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곁에 늘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신앙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법궤를 수단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신앙,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유무를 자꾸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졌으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실패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만 같아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법궤를 수단화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조차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이가복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만 같고 내 삶은 이가복과 같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고 오해이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신앙을 수단화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를 보고 신앙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 가문의 안타까운 마지막 이 최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이 돼야지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정돈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 중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는데 엘리는 성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